한 주간 우리 읽어야 되는 성경, 성서 정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준비하는 자료집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분이 써놓은 글에 긍정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그 책을 말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책을 이분이 좀 비판을 하시는 거죠. 이 책은 십자가의 가장 큰 원수다,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중에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를 하는 거죠. 조엘 오스틴 부부가 신혼 초에 동네를 거닐다가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아름다운 집을 봅니다. 동화에나 나올 만한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멋진 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건축 중인 집을 이렇게 부부가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둘러보고 나오면서 그 아내가, 부인이 자꾸 뒤돌아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이 너무 그렇게 허황된 꿈을 꾸지는 마시오. 어떻게 우리가 저런 집에 살 수가 있겠어? 그런데 부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조엘,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드시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집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중에 조엘 오스틴 마음에도 나도 저런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아내의 믿음이 자기한테도 다 그 믿음이 오면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몇 년이 지나가지고 자기들 살고 있던 집을 팔아서 다른 데 땅을 사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그 집을 지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말해요.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분은 십자가의 가장 큰 원수라고 비판을 하더라는 거죠. 이분의 해석이 이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욕망을 부풀리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마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신앙은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참 여러분, 애매하죠. 우리는 더 잘 살고 싶은데요, 뭐라고 표현할 길은 없지만은 더 잘 되고 싶어요. 더 성공하고 싶어요. 더 좋은 집에, 더 안락하고 뿌듯한 그런 집에 살면서 내 삶을 만끽하면서 살고 싶은데요.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좋은 것,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란, 신앙이란, 예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무엇인가? 이게 우리의 영적인 고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중에 이윤재 목사님 선교 편지가 주중에 온 걸 이렇게 보니까 우간다에 이 전기가 자주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전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딱 전기가 필요한 게 낮이 아니고 밤이잖아요. 그리고 저녁을 먹거나 이런 걸 같이 해야 될 때에 딱 전기가 나가가지고 정전이 되면 또 몇 시간을 동안 불이 안 들어오니까 그 밤에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이제 저녁이랍시고 빵을 뜯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문을 열어보니까 제자 2명이 온 거예요. 이제 목사님 계신 쿠미 대학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대학원에 다니는, 한 사람은 대학원 또 다니고 또 한 사람은 다른 대학에 다니는 그 아프리카 이제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이 두 친구가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마침 그리 지나가다가 교수님이 여기 근처에 사신다 해가지고 연락이 돼가지고 와서 이제 딱 그 집에 온 거죠. 이윤재 목사님 집에 들어오면서 딱 하는 말이 어둡네요. 닥터도 이렇게 살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학생들을 가르치고 선교비를 주고 밥도 사고 항상 좋은 것으로 뭔가를 먹이려고 하는 저 선교사님은
다르게 살 것이라고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아예 그렇게 박혀 있었던 거죠. 분명히 더 잘 살고 수준도 높고 삶이 집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거다. 먹는 것도 다를 거다. 근데 똑같이 촛불 켜놓고 그 투박한 빵을 뜯으면서 같이 저녁을 그 어둠 속에서 얘기 나누면서 같이 나누어 먹었는데, 그 시간이 강의실에서는 느낄 수 없고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한 인간으로서의 우정과 또 스승과 제자로서의 깊은 교감이 바로 그날 밤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 여러분,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게 과연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럼에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더 찬란한 것을, 더 뭔가 내가 빛나고 높아지고 존경받고 좋은 자리에 다 누리면서 사람들 앞에서 쫙 나서서 뭔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는 애를 쓰고 있는 거죠. 목회자나 그런 선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이 다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이 신학이나 목회나 선교의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한 신앙인으로 예수 똑바로 믿고 살겠다고 할 때는 언제나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윤재 목사님조차도 알고 보면은 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나이가 60 한 3, 4세 때에 아버지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8, 90대신 부모님을 두고 나이가 63, 4세에 선교사로 나간다고 아무도 가라 그러지도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도 않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 교회의 어떤 어려움과 갈등 속에 딱 자리를 내려놓고 차라리 거기 그대로 있으면 원로 목사 되고 노후도 안전하고 모든 게 좋을 텐데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부정을 하고 주님의 길이라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병든 부모님을 다 두고 좋은 거 앞날 다 내려놓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그 자식 속에 나름대로 그 속에 존재의 근거가 있고 믿음의 근거가 있고 내가 그래도 이 믿음으로 이 일을 하리라 그렇게 갔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 부정이라는 게 예수 안에서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포기하고 저런 것도 포기하고 내가 나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자만심이 또 일어나서 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위대한 영웅처럼 보이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목사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정이 도리어 자기 성공의 요인처럼 써먹으려고 하는, 자기 부정을 하면서 은밀히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그 양심에, 그 신앙에 이것이 아닌데 하는 괴로움 때문에 목회자는, 선교사는, 제대로 된 신앙인은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자기 부정이 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가 되냐고요. 그렇게 약간의 흉내만 내어도 도리어 잘한다고 칭찬 듣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도리어 내 진실한 신앙은 까먹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 이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스스로 또 정죄하고 내가 이러면서 목사인가, 내가 이러면서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가, 내가 이런다고 뭐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내가 그랬나 하면서 자책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뭐냐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간 사람. 나도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 속에 산 것처럼 나도 한 인간으로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정말 꼿꼿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는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단 말이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고난받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그도 안타깝고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걸 느꼈을 때 그 고통의 절망감으로 부르짖는 인간 예수를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고 가면서도 절규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라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어렵고 힘들고 아픔과 상처를 딛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나 세계 교회에 참 훌륭하신 믿음의 어른들 중에도 아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았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가정생활 자체가 아주 불행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위해서 자신을 다 바쳤던 청교도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스도 우울증으로, 자기 병으로 평생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뭐 많아요. 월드비전을 창설했던 밥 피어스, 어린 딸을 두고 자기는 선교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나섰지만은 나중에 그 딸이 칼로 자해를 하는 그런 눈물과 안타까움의 소식을 들으면서 울부짖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이나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나 선교나 신학이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완전하거나 사역자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고 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거룩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룩이 그나마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거지. 내가 주의 능력 받아가지고 거룩하고 내가 주의 능력 받아서 권세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거룩이 나라고 하는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서 드러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영웅화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도 자꾸 특정한 대형 교회나 어떤 이런 분들을 너무 영웅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느 날 자기들 작은 실수도 인정하지 않고, 그 옛날에는 어쩌면 신학을 처음 하거나 목회를 처음 할 때는 나도 부족한 종이라고, 나도 못하는 게 많다고, 실수가 많다고, 나도 죄인이라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20년, 30년 그렇게 목회하면서 대표가 되어가면서 큰 교회를 이루고 그러니까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수를 인정하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신학계에 거장이 있었거든요. 그 옛날에 유학 가서 학위 받아 오시고 완전 초창기 우리 한국 신학을 이루신 정말 대한민국의 신학계의 거장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모든 성경 주석을 다 썼고요.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다 고발하는 책을 냈어요. 나의 아버지 누구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폭언들, 어머니를 향한, 아내를 향하여 저질렀던 그 수많은 죄들, 자기들 자녀들에게 행했던 일들, 이런 거를 막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나이가 50도 되고 60이 다 된 딸이, 아버지 다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그쪽 교단에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다 그 딸을 찾아가지고 그 책 폐기하라고, 그래 또 한바탕 했다가 결국은 다 수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그렇고 서점에서도 다 뺐죠. 한국 교회 부끄럽다고. 여러분, 사람이란 그렇단 말이에요. 제 아무리 그렇게 밖에서 볼 때는 위대해도 그 속에 어떤 일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는 모르거든요.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위대하시고 주님만이 완전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 쓰임받을 뿐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것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약해져야 됩니다.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못나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더 잘난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서겠다 그러면 주님은 죽고 내가 사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는 사라져버려야 되거든요. 나는 안 보여야 되거든요. 나는 작아질 대로 작아지고 더 엎드리고 더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다들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고. 이게 위대한 역설 아닙니까? 부족할 때 완전한 거고 약할 때 더 강한 거고. 주여 날마다 약해지게 하소서. 날마다 나를 부족한 줄 알고 인정하게 하소서. 내 약함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하소서. 사울, 다윗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갈수록 교만해지는 사울과 갈수록 겸손해진 다윗.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세상은 언제나 아무 힘 없이 죽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못 박히신 그 손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사실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원했던 것과 다르죠. 그 자신의 몸에 있었던 병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병 좀 낫게 해달라고, 내가 선교하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 방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이 질병을 제발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해도 그 병은 낫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도리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받아들여라. 너는 그 병과 함께 살 거야. 바울이 깨닫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이 병을 왜 주셨느냐?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높이지 않으시고 더 낮은 자리에서 주의 일 감당하라고 이 병을 나에게 주셨다.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가 인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신앙은 그런 것이면 완전하고 완벽하고 대단하고,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예수 안에서는 아닙니다.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더 엎드리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삶인 거죠. 그 속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을까 늘 조심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영광 받도록 하려고 자기는 끝까지 순종하고 주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좀 천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그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연약한 완전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요즘은 영상의 시대라 참 귀한 영상들이 많아요. 또 그런 것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전혀 교회 이야기가 아닌데 저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느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주를 믿고 어떤 태도로 이웃과 함께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이 어떠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가야 할 것인가, 엉뚱한 영상에서 그 진리를 잡았습니다. 김기두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입시 그 대학 갈 때에 등록금이 없어서 그 어머니의 아픔, 그리고 그때 그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웠던 때 도리어 그 일로 삶이 바뀌는, 여러분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 보실까요? 대학교 들어갈 때 어머니가 그때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등록금 내는 날 마지막 날 전화로 이제 저한테 기도야 돈이 안 되겠다 그냥 돌아와라. 그래서 아 어머니 그거 대학 안 가도 성공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돈이 됐다 기도야.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공장 다 힘드시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막 우니까 무슨 일이냐, 아들 대학도 못 보낸다 돈이 없어서. 해서 그분들이 십시일반 모으신 거예요. 모아서 어머니가 그 노래하고 기도야 거기 있으라고 오신 거죠. 제가 이제 원무과에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원무과에다 얘기를 했죠. 어머니 오시는데 했더니 기도 학생 내일 동안 우리 퇴근 안 할 테니까 어머니 천천히 오시라 그래요. 앉아 있었죠 원무과 앞에. 근데 저기 복도가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딱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저기서 기도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아 있다가 딱 돌아봤는데 어머니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그게 지금도 선해요. 후에 지나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난 그 모습이 눈만 감으면 자꾸 보인다. 어머니가 어머니 인생에 다 꺼진 불 밑에 빛을 받아 벤치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아들 모습이 엄마도 눈만 감으면 떠오른다. 어머니 시각에서는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등록금은 맨 마지막에 냈는데 졸업은 1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1등으로 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 높아도 돼요. 교회에서 부자 안 돼도 되고요.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고 주님만 높이면 되는 거지.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이름만 영광 받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더 약해지게 해주소서. 더 낮아지게 해주소서. 더 많이 엎드리게 하소서. 더 많이 이름 없게 하소서. 주님만 높아지시기를,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이 아파하시고 주님이 매를 맞고 주님은 가난하여 우리를 부욕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주님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플 때 주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못 박힌 주의 손이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주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남겨놓고 떠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바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더 약해지기 원합니다. 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더 이름 없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은 곳에 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더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만을 높이기 원하고 우리 안에는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기를 앞서가며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